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청지기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남존도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방문하여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아버님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걱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걱정이 우리 아버지들께서 굉장히 생각보다 크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키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아버님께 했죠.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를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과연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직장을 갖기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 난 지금 엄마가 하는 일이, 아빠가 하는 일이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빠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혹은 엄마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해야지. 목사님께서는 당연하지. 우리 어마어마하죠. 희연이, 지원이가 나중에 아빠 나도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한다면 당연하지. 전도사님 어떠세요? 은율이, 지훈이, 다준이가 나도 엄마 같은 전도사님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각자 인생은 각자. 각자 인생 각자니까 말리진 않으시네요? 그럼요. 그럼 행복하게만 해라라고. 행복하게만 해라. 정서영 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나중에 내 자녀가 난 아빠 같은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도생이랑 동의해요. 동의. 내가 행복하면 좋다. 뭐 본인이 본인이 대부분 이러실 것 같아요. 뭐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엄마는 지지해 줄 거고 응원해 줄 거다 이런 반응이시겠죠. 아무튼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내 직장이 혹은 내 일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저 아버지를 떠올렸거든요. 저 아버지는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유독 힘든 날은 꼭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수야, 너는 아빠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그쵸? 너무 힘드시니까. 아빠는 더운 날 햇빛 아래서 일하고 추운 날 바람 맞아가면서 일하는데 너만큼은 사무실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직장이 부끄럽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내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직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제 아버지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전도사에 대한 이미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올라가는 그런 거에 생각하셨나 봐요. 27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었는데 아버지 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 그때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처음 만져봤어요. 주시더니 내일 가서 정장 맞춰 입어라. 그리고 그거 입고 출근해라. 그래서 27살 때 아버지의 그 신용카드를 처음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주신 정장을 입고 그때 이제 지금의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사준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했던 게 기억이 떠올라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더 좋은 걸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해요. 지금의 내 일이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래 내 아들도 내 딸들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혹은 내 직업이 내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거라면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기보다는 나보다 좀 더 편하고 나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에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실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기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0장에는 예수님 스스로를 자기를 목자라고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21장에는요 예수님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목자의 삶을 살도록 목자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21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즉 목자의 삶을 살아라. 목자의 길을 걸어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제자된 베드로도 너도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말씀이셨죠. 비단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는 목자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 목자일까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처럼 현재 그 일이 그 직업이 만족스러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자의 분이 예수님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목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비유하셨기 때문에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래 목자는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런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라는 삶은 굉장히 안 좋은 삶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한 곳에 가두어놓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 양떼와 이 염소떼를 데리고 이동하면서 유목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양떼의 주인들은 스스로 그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목자를 고용해서 들로 보냈습니다. 짧게는 보름, 길게는 서너 달 이렇게 들로 산으로 보냈죠. 그런데 보름 혹은 몇 달 동안 야외에서 생활한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한 달 동안이나 걸리는 그 길을 가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양과 염소를 다 내버려 두고 목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혹은 예배에 쳐서 와서 예배 드렸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목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자의 그 직업을 굉장히 천시 여기고 안 좋게 여겼습니다. 월급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대부분의 수입은 몰래 양을 팔아요. 그리고 주인에게는 들짐승이 물어갔습니다라고 거짓 보고하고 그 수익을 자기가 갖죠. 때론 염소의 젖을, 때론 양의 털을 주인의 허락 없이 취한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월급으로 이용했어요. 주인도 그걸 알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라 할 수 없었죠. 거짓말의 대명사,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욕하는 욕심꾸러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목자였으면 그 목자는요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증인의 그 증언이 굉장히 큰 재판의 효력이 있었는데 유일한 그 목격자가 목자였으면 증인이 없는 셈 쳤어요. 이 재판장에서 이 법원에서 이 목자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무시받고 박봉으로 시달리고 힘들기를 하였고 그 공동체 내에서 껴주지 않는 왕따의 삶, 왕따의 직업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3D 직업, 이 3D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그런 걸 누리지 못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가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그런 목자라고 비유하셨고 우리 보고도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주실 거면 좀 좋은 거 좀 주시지.
얘들아 나는 이 세상에 왕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희도 왕같이 살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얘들아 나는 선지자야.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살아야 돼. 얼마나 멋있고 다른 사람이 뽐내기 좋아요. 그런데 기껏 하신 비유가 목자였고 너희도 목자처럼 살라고 하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것들이 싫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로 비유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목자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의 제목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한 청지기를 떠올리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한 주인이 먼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3명의 종을 불러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가지요. 이 세 종은 어떻게 그 주인의 여행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져가죠.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칭찬을 하였고 1달란트를 받았다가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온 그 종에게는 굉장히 큰 책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그 종들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도덕적인 의무감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종종 말씀하셨죠. 제가 늘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감명받은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말은 계약서다. 내가 내뱉은 말과 약속은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된다 라고 목사님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역시 사역자는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저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요? 근데 이것이 비단 사역자의 모습만은 아니죠. 그러면 사역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성도님들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책임이고 의무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 그 정도를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국한시키고 이대로 살았으니까 난 됐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다 했어 라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바로 목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태우는 빛, 썩어가는 그 죽음의 선장에서 나의 몸을 녹여가며 그 죽음을 미루고 다시 살리는 그 소금. 어떤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소금은 죽음이 있는 그곳에 있을 때 가치가 드러나요. 그 말은 즉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들은 어두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찾아가야 해요. 밝은 빛을 쫓고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쫓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어두움을 찾고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의 현장을 쫓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무시하고 꺼려하는 그 목자의 길을 스스로의 발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어둠을 외면하고 빛을 쫓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현장을 외면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쫓기 시작해요. 마치 목자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권면을 철저히 버린 채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그 무엇인가를 쫓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목자가 되었듯이 너희도 목자가 되어지고 너희도 어둠을 쫓고 죽음을 쫓아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어둠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죽음으로 가득 찬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혹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거나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내 몸을 녹이고 태워서라도 빛을 발하고 생명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실까요? 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 아니실까요? 다른 친구들, 신학한다는 그 친구들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후원받고 기도받으면서 그 길을 걷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까요? 난 우리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조금은 성장하고 조금은 나이가 드니까 그 가정이 나에게는 어둠이었고 그 가정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서 빛을 비추기 원하셨고 나를 그곳에서 생명을 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두 눈은 어둠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두 발은 죽음의 길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목자로 비유하셨고 우리에게 목자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목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그래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지 라고 하며 그 높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스스로가 목자의 길을 갈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죽음이 팽팽해 있는 그곳을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세상의 것들로 내 두 손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내 발을 적시고 죽음으로 내 두 손을 적셔서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어두워지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목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목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깨끗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찾고 죽음의 길로 내 발걸음을 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